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어제 제가 선포한 말씀에 암송 구절 암송하셨습니까? 메시지 전할 때마다 이제 암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암송은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제일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간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삶의 중심을 맞춰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 사명의 인생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간 사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바울 참 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 받은 게 이제 78년인데, 이제 그 당시는 환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좀 얘기하기 뭐해서 이제 얘기 안 한 것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는 양들이 쭉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오른쪽에 계세요. 하여간 제가 본 그때의 그 환상은 바울이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 바울이 예수님 바로 옆에 사도 바울이 앉아있던 모습이 지금도 그 환상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삼도 마세요. 환상은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두로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권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랴에 왔을 때도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니까 그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그래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 집에 있는 제자도 함께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장로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FF 브루쇼 같은 신학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상당한 시간을 지내고 바울이 올라갔을 때에 이제 선교지의 한 이야기들을 낱낱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하면요,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으세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는 선교사 가운데서는 한 1%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선교 잘하는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선교에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는 이제 선교 열매 없는 사람은 다 뺐고 나름대로 선교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이 선교한 얘기를 낱낱이 야고보 당회장과 장로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복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선교 이야기를 나누면 참 은혜가 있잖아요. 선교지 가서 함께 복음 전하면서 은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현장을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 가슴을 열고 이분들 얘기 들어주는 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그분들이 힘을 얻죠. 아이고, 선교사님 그럼 또 왔는가 봐. 뭐 선교 보고 또 그렇고 그렇겠지. 이렇게 하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좀 가지세요. 항상 선교사님 모신다 그러면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필요하면 또 숙소도 한번 제공도 하고 그분들의 간증과 보고도 한번 잘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복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말해요. 낱낱이 말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야고보 당회장 목사님과 이 장로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어쩌면 당회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낱낱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바울이 오면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수만 명이 있었는데요. 아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게 했다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이제 결박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어떻게 하냐면 4명의 사람이 이제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고 중간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정결 예식을 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물을 드려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물을, 재물을 살 돈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 보고 재물을 사서 바치면서 같이 그 속에서 하면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을 따라가고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본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는 아주 상당히 유도리 있게 관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정결례식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왜 성전 뜰로 데리고 왔냐,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왔냐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왔었는데요. 이방의 뜰까지 밖에 안 갔는데 또 유대인 뜰까지 데리고 왔다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결박하게 됩니다. 참 바울은 유다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에 이방인 데려갔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결박하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결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돌에서 안토니아 요새 올라가는 청계에 서게 됩니다. 자, 그때 오늘 바울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2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율법 안 지키겠다고, 이방인을 안 지키게 했다고 해치려고 그러고, 또 이방인을 성전들로 데리고 왔다고 해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히브리 말, 헬라 말 바울이 능통하죠. 천부장한테는 히브리 말로 하게 되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이제 듣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 성에서 자라가지고 감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예루살렘 올라서 감말리엘 장로라는 분도 있고, 이분이 이제 사례되는 공회 의원이죠. 최고의 율법학자죠. 이분한테 바울이 배웠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또 어떤 분들에 의하면 사내되는 공회 의원이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결혼을 했을 거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마누라는 남편이 율법학자고 유대인으로서 아주 상당히 실력 있고 아주 잘 갖춘 사람이라서 시집을 왔는데,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바울이 예수님께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마누라가 도망갔다 하는,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여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든지 배우고 싶어하는 가말리엘, 최고의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안토니아 요새 그 청계 성막들에서 나눈 그 자리에서 모인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율법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이 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누굴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스데반은 기드론 그 골짜기 쪽에 이렇게 보면 지금 기념교가 남아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한 자리에 기념교가 서 있는데, 이때 그 사울 시절에 옷을 맞고 스데반을 죽이라고 지휘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바울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넘겼다고 그래요. 관리한테 넘겨서 이제 감옥에 가두도록 옥에 넘긴 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이에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대상과 모든 장로들에게 자기가 증인이다. 사내되는 공회를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왔다.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갔다는 거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핍박했으니까 다메섹으로 도망간 기독교인인지 우리 성경은 선명하지 않은데 헬라 성경은 선명합니다. 이 거기란 단어가 헬라로 말하면 거기에가 아니고 거기로라고 쓰였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다메섹
그 성으로 도망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AD 32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6절을 읽어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도 다메스커스 아주 오래된 도시죠. 자,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오정쯤 12시, 난 12시쯤 되었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친 거예요. 홀련히, 서든니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는데요. 7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니, 대상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도망간 기독교인을 잡아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참 놀라운 일이 났죠.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갑자기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울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죠. 완전히 율법에 매여 있던 인생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왕 믿을 바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살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역사가 없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든지 뭐 인생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뒷꼭지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대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옛날 성으로 도망간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성년떨에서 나오는 그 안토니아 청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또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이 둘러비치는데 사울은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거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사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무엇을 할까요? 가정에서 무엇을 할까요? 일터에서 뭘 할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할까요? 이 뭘 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같이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8명 오늘 모임이 있어서 이제 서울 가는데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또 전도지금 갈걸 챙겼는데요. 또 형님 잠깐 뵈서 또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서울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식사하면서 만나고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항상 주님 뭘 할까요? 우리 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뭘 할까요? 주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뭐라고 대답해 줘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가가 그 신앙의 결정이 되어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세상적 길로 갈 가능성이 교회 등록해도 엄청난 손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셀이 팽팽 그 생명에 돌아가면 한 영혼 돌아가면 생명이 살죠. 그 영혼이 세워지죠. 근데 전도한 사람을 갖다가 앞에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시원치 않고 성격이 좀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엄마 아빠 같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좋은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자,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아주 유대인 중에 칭찬받는 좋은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결정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3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 사람이 누구 만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자를 해보려고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바모 피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피터가 DNA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현영수 교수님은 우리 교회 세마를 좀 전해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저는 참 많아요. 수익적 제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수익적 제자를 참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참 계속 환영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참 교회에 큰 영향을 줬을 건데 몇몇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게요, 교회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봐요.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곁에 서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즉시 그를 찾아왔죠.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어떻게 해요?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잘 준비해 놔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새 가족이 오면요, 누가 멘토가 되느냐, 누가 그 사람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잘 못하면 딴 사람한테 맡기세요. 자꾸 자기만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좀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낳고요, 또 잘 기를 수 있는 사람 잘 길러도 괜찮아요. 물론 낳은 사람이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은 낳은 사람이 기르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이 율법학자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도를 받았고 이 얘기를 오늘 간증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잘 정리해 보세요. 3분에 간증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보세요. 간증이 준비되면 복음 전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복음 핵심 전하고 관계 잘 믿고 간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묻은 부활의 복음 전하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목이고요. 우리는 전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항상 물어보시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